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들었을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들었을까? 어떤 사람은요, 기독교에 좋은 감정을 가졌다가도 기독교를 깊이 알면 몇 가지 황당한 말이 있대요. 그 황당한 말이 마음에 다치게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드리는 동정녀 탄생이에요. 여자가 남자를 모르고 아기를 낳는다. 그게 지금 예수 탄생이거든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비과학적이고 생리학적으로 맞지 않는 무식한 주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 나오면 자기도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교회 못 다니겠답니다. 처녀가 아기 낳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탄은 정말 기쁜가? 정말로 기쁜 성탄절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 동정녀 마리아의 그림인데,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이게 문제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들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처녀가 아기 낳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믿으라, 또는 그런 말을 전해라고 하는 무식한 사람을 만드니까 교회 못 다니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으로는 피를 한 방울도 만들지 못합니다. 다른 나라는 안 그래도 오늘따라 그러네요. 이렇게 역사를 잘 하는 날이 있어요. 내가 기도가 적어서 그런 거지. 그러나 과학으로는 피를 한 방울도 못 만든대요. 과학으로 피를 만들면 그 피를 사람에게 주입하면, 수혈하면 사람이 죽는답니다. 과학으로 피를 만든다. 피뿐만 아니라 바닷물도 못 만든, 바다의 그 흔한 물도 못 만든대요. 과학으로 바닷물을 만들면 그 속에다 물고기를 넣었을 때 물고기가 죽는데요. 살지 못하고. 이것이 과학의 한계입니다. 그래도 과학을 맹신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삭이라고 하는 분도 불가능 속에서 태어나신 분인데요. 사무엘도 그랬고요, 삼손도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불가능한 부분들이 가능하게 나타난 것들이 참 많아요. 과학을 초월하고 생리학을 초월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역사적 사실이라.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그래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소식 누가 제일 먼저 들었는가? 오늘 이렇게 놓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개신교와 달리 천주교에서는요, 이런 형태의 구유를, 구유를 잘 만들어요.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천주교 성당 가보면 틀림없이 이런 형태의 구유를 모형을 만들어 놨을 거예요. 이거 원래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탈리아의 그레치오에서 은둔 생활하던 성 프란시스코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실감 있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게 할 수 있고 성탄절을 지킬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1223년에 당시 호노리오라고 하는 교황이 있는데 그 교황한테 허가를 받습니다. 교황님, 우리 저 베들레헴 모형을, 마법과 모양을 우리 여기다 만들읍시다. 만들어서 사람들이 보면 더 실감날 거 아니오. 그 좀 생각 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이 형태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그게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유럽 사회에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라고 하는 카타르파라고 하는 이단 종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단 종파들이 하도 오늘날 신천지가 들뜰턴처럼 득세를 하던 것처럼 그 당시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들거니까 그들을 잠재우기, 대항하기 위해서 실제로 사람이 태어났다, 예수님이 인간을 통해서 태어났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짐작하고 있냐면 성직자나 교역자들은, 신학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보려고 노력을 해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인간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요. 이러한 노력은 신학자나 목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음악가들도 있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악가들도 그랬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르고 있는 개혁찬송은 24장, 106장부터 129장까지 24곡이 성탄 찬송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탄생하신 그 이야기를, 성경이 말해서 탄생하셨다, 그 이야기를 알려주고 찬양하는 그 노래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성가도 많죠. 그리고 화가들도 있어요. 화가들도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났다 하고 이야기를, 성탄 소식을 알리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여기는 현재 함부르크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어요. 무명화가 그린 예수님의 탄생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림이 엉성하긴 하죠. 그러나 무명화가도, 그러니까 이름 없는 화가도 자기 재능을 가지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알리려고 노력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이것은 13세기 중엽에 제작되어 있는데 현재 사르트르 대성당 지하 납골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작품으로, 그렇게 의아만 찬양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조각작품으로도 예수님의 인간 탄생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1세기 초에 그려진 지금 수단에 있는 파라스 성당의 벽화입니다. 여기도 동방박사와 목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세기 암벽에 그려진 여인이죠. 여인인데 이때 이 여인이 인간이 예수가 어떻게 태어나, 동정녀에게서 태어나 처녀가 되기나 말도 안 돼. 믿질 않았어요. 그랬는데 믿질 않으니까 손이 그때부터 저리기 시작하고 얼마나 손이 저린지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아기 예수님한테 가서 슬그머니 만져요. 그 저린 손을 갖다가 슬그머니 만져요.
그랬더니 그 저린 손이 깨끗하게 나았어. 그 순간에 나았어. 그것을 지금 의경이라고 하는, 천주교에는 의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 우리보다 16권이 더 많은데 그 의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나옵니다. 그걸 배경으로 그린 장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10세기 암벽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이것은 김기청 화백이네요. 우리나라 김기청 화백이 그려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만, 그렇게 서양 사람들만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입니다. 일본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을 그리는 그런 작품입니다. 또 이것은 1513년에 그려진 작품인데 이 멀리서 이게 지금 창문으로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접하는 것을 아련하게 보이는 장면입니다. 서베를린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이죠. 또 이것은 상당히 화려하죠. 갈란다우요라고 하는 사람이 1487년에 그린 작품인데 지금 매우 화려하다. 이 외에도 참 많아요. 이렇게 이런 참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탄생하셨다고, 예수님은 종종의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하고 선포하고 싶어 할까? 왜 이렇게 했을까?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어떤 사실이 아닐 때는 당분간 붐을 타다가도 금방 사그라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광우병, 여러분들 잘 알죠? 광우병 사건 사실 아니라고 지금에 와서 밝혀졌죠. 그 당시 그냥 얼마나 전국을 그리고 정부를 흔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잠깐 그때 지나고 나니까 지금 와서는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밝혀지고 있죠. 사실이 아닌 것은 당분간에 끝난다. 모든 것이 그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또 종교적으로 그래요. 정치적으로 그렇지만 종교적으로 그래요. 박태선 씨는 자기가 감람나무다 그랬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 그 성도들이 한 200만 정도가 됐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70만 정도가 그분이 감람나무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믿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오늘날 가서는 전도가 형태도 없죠. 간혹 여기저기 건물 하나씩 낡은 건물이 서 있긴 하는데 그 소유권 때문에 그 소리만 거고 그렇게 되죠. 시들어지겠죠. 근데 그분의 묘소에 가면 지금도 아파트가 연립주택같이 지어놓고 몇몇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어요. 왜 사냐? 그러니까 부활한대요. 죽은 그분이 부활한대요. 박태선이 부활한대요. 그러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형태. 자기가 천부라고 하면서 피아름을 주장하던 은선명 씨.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통일교 불씨는 꺼져가고 있고 남는 것은 기업과 유산만 남죠. 그래서 계속 혈육간에 쌈박질하고 있죠. 같은 논리로 자기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자기 몸은 육체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고 호언장담하는 1931년생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도 멀지 않아 하나님의 법칙 아래 굴복하여 반드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 저렇게 득실거리지만 답줬던 게 죽음 쳐다보기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을 따르던 사람들의 종말이 무엇인가? 비진리가 당분간은 흥행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종이초록으로 돌아온다. 이처럼 사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은 소멸돼요. 그러나 왜 수많은 과학자들이, 음악가들이, 화가들이, 조각가들이, 문인들이, 그리고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그렇게 계속 시간이 흘러도 동서고음을 막론하여 계속 예수님의 탄생은 선포하고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은혜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느냐? 왜 그러냐?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증명이 되어지고 동서고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그들처럼 당분간만 몇 년간 반짝 빛나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고 했으냐?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것을 누가 가장 먼저 알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방박사들과 목자들 중에 누가 예수님 탄생한 사실을 먼저 알았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동방박사가 먼저 예수님 탄생을 알았을까요? 목자들이 먼저 알았을까요?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표를 따라와서 아기 예수한테 바쳤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먼저 왔나 목자가 먼저 왔나 헛갈리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비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잘못 전해진 것, 잘못 알려진 것을 제가 성경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요, BC 3 내지 5세기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것을 천사들이 선포를 했죠. 예수님이 타셨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죠. 목자들이 듣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목자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가서 예수님한테 경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아기 예수님은 난지 8일 만에, 자, 다 성경 내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다 있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나서 유대인의 결례를 행하는 날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결례는 언제냐면은 남자가 태어나면 40일 만에, 여자가 태어나면 80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40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셨다, 그런 얘기죠. 엄마가 데리고 온 거죠.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시몬을 만납니다. 여선지 안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헤롯을 만나고 나서 동방박사들이 다시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합니다.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즉시 바로 애국으로 피신을 떠나게 됩니다. 그 해가 약 2년 정도 됐어요. 태어난 지 2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BC 4세기 내에서 2세기쯤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헤롯이 뭐라고 하냐면 2살 이하는 모조리 죽여라 그렇게 합니다. 2살 이하의 아기를 모두 다 죽여 없애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 목자가 먼저 만났고 동방박사는 한참 후에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동방박사가 경륜을 받고 예수님은 피난다. 그러면 따라서 탄생 소식은 지체 높은 헤롯 대왕이 제일 먼저 접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종교 지도자라고 경건하게 무게 잡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도 아니에요. 제일 먼저 예수님의 소식을 접한 사람은 학문이 남다르다고 으스레던 박사들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목자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렸습니까? 헤롯 임금도 있고 동방박사들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얼마든지 먼저 알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렸을까? 여러분, 여러분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다면, 우리 권사님, 임신 소식을 제일 먼저 누구한테 알렸어요? 나 임신했다, 첫 아이 임신했다, 그 소식을 제일 먼저 누구한테 알렸어요? 그 다음이 누굽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제일 먼저 알려요. 직장에 가 있든지 논밭에 가서 일을 하든지 장사로 나갔든지 간에 제일 먼저 알리는 것은 누구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당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보기 좋았거든. 참 좋았거든. 그것을 누구한테 줬냐? 가장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줬어요. 마찬가지로 가장 좋은 소식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가장 좋은 소식이요.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가 나셨도다. 이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요. 그 가장 좋은 소식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알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헤롯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박사들도 아니고 누구냐? 가장 먼저 사랑하는 사람은 목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목자를 사랑하셨는가 알 수 있죠. 목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했을 거예요. 목사님, 그 목자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았어? 헌금을 많이 했어? 전도를 많이 했어? 봉사를 많이 했어? 무엇 때문에 그 목자들이 하나님 특별한 사랑을 받았을까? 시작! 왜 그랬을까? 그 당시로 돌아갑시다.
전국에 가이사 아우구스트가 내렸죠. 호적을 해라. 주민등록 일제정리. 우리나라 가끔 그러죠. 주민등록 일대정리. 주민등록을 해라.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도, 우리 권사님 고향이 충청도, 대전,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 대전을 떠난 사람들 이제 그 호적령 때문에 어디로 가냐면 대전으로 가야 돼요. 거기 가서 호적이 거기 있으니까 호적을 해야 돼요. 집사님 어디셔? 이천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어디셔? 고향이? 네? 경상도 김해. 네. 그럼 김해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살기는 여기 살지만 다 가야 돼. 여기저기 다 가야 돼. 저 이명훈 집사는 찬란한 여수, 사카린수, 밀수원다리 그 동네까지 가야 돼. 그러면 고향 따른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고향의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다. 얼마나 많았냐. 사관에, 여관에. 오늘날로 말하면 호텔, 모텔에 잠잘 데가 없도록 사람들이 꽉꽉 모여들었단 말이죠. 그 고향에. 그 모여든 사람들 중에는 초등학교 동창도 있을 거예요. 첫째랑 갑순이 있을 것이고, 동갑내기 삼촌도 있을 것이고, 석금날에 든 금순이도 있을 것이에요. 오랜만에 만난 그 친구들 축배를 들면서 담소할 거예요. 즐겁게 놀아요.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가 풀려기도 했을 것이고, 시들었던 사랑이 다시 싹트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들은 쌓인 고생담, 성공 사례, 사기 맞은 것, 미담 등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느라고 한밤을 지새웠을 것이 뻔해요. 그들끼리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박문 선생님 약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그 만난 고향 친구들하고 약주도 했을 것이에요. 틀림없이 그렇게 밤을 지새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그 대열에 끼질 못했어요. 왜 못 깼냐? 들녘에서 양들을 보살펴야 돼요. 그 양들은 양만 있으면 짐승들이 와서 다 잡아가고 훔쳐가고. 그러니까 목자들은 그 양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고향이 지척이지만 그리운 사람들이 눈앞에 하는 거라도 이 목자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들녘에 덩그러니 버려져 있었던 거죠. 그 나라 저녁은 춥다고 제가 눈의 이야기하죠. 긴팔을 입고 있어도 떨린다고. 추워서 떨려요. 그리고 바람이 얼마나 세든지 입안에 모래가 가득 차요. 모래가 날라와서 모래가 날라다녀요. 그렇게 좋아요. 그 들녘에서 지금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다가가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일에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아름다운 소식을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해라 그랬던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면 그만한 보상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목자들에게 탄생 소식을 알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의 서기관이나 사두개나 바리새인 이런 훌륭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알려줬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약자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요, 왕도 학자도 박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사회적 약자가 제일 먼저 보였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인생 실패자로 느낀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먼저 보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먼저 보실 겁니다. 자기 일에 충성하시는 일꾼 먼저 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 볼까요? 시작. 예,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은 이리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돈 없이 남녀한 거지가 오면 저 뒤에 앉으시오. 나가시오. 이게예요. 하나님은요, 유대인으로서 버림받은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 동방 박사들에게 알리십니다. 유대인 다음에 이방인이었어요. 목자 다음에 박사들이었어요. 약자 다음에 강자였어요. 흥청망청 노는 사람보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우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강자를 버리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약자를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약자를 챙겨준 다음에 강자를 주십니다. 일꾼 다음에 빈정된 사람을 놓아요. 하나님은 보시기에는요, 신분의 고하나 지위 고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난 후 우리를 통하여 강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오셨나?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오셨나? 이게 담뱃대입니다. 이 담뱃대에 채워진 것은 담뱃잎이 아니고 짐승 오물이에요. 이걸로 이 손 이렇게 생긴 사람이 지금 담배를 피는 거예요. 이런 사람. 그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먹는 건 이래요. 더러운 음식 먹는 것이 맛있답니다. 참자라면서 이런 식으로 사고요. 담배를 주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펴요. 이번에요, 이란 남부의 시골 마을에 사는 하지라고 하는 분인데 80세입니다. 이거는 60년간 한 번도 몸을 씻지 않았답니다. 인도 남성 중에 38년간 씻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기록을 깨뜨리고 세계적 신기록을 달성한 분이에요. 우리나라 노숙자들이요, 목욕을 시켜준다고 하면 싫다고 한대요. 반대한대요. 왜 반대하냐? 몸이 지저분해야 불쌍하게 보여가지고 국어를 잘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목욕을 안 하는데요. 그런데 이 하지라고 하는 분도 무료로 목욕을 시켜주겠다고 누가 했지만 몸을 안 씻는데요. 왜 안 씻냐고 하면 그 이유가
몸이 깨끗해지면 병 걸리니까 안 씻는데, 그분의 논리가 그거예요.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썩은 고기 그리고 더러운 들, 가장 아끼는 제사는 새로 만든 담뱃대. 그런데 그 담뱃대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동물의 오물, 배설물을 채워서 피웁니다.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소식이 있죠. 정보 홍수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많은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여요. 소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자기는 TV에는 물론 라디오나 신문을 보지 않고 세상과 연을 끊고 산속에서 직구한다, 이런 사람도 더러 있어요. 먹는 것도 산에서 직접 채취해서 작업자족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그는 외부와 접촉이 전혀 없이, 외부에 아무런 도움 없이, 정보 없이, 소식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그분이 입은 옷은 어떨까요? 그 옷도 자기가 만들었을까요? 누군가가 도와줬을까요? 옷감을 만들었을까요? 인간은요, 자기 혼자 못 살아요. 삭과 괭이도 그가 하고 있는 칼과 낫도 다 자기가 만든 게 아니고 누군가가 만들어 준 거예요. 외부의 영향과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귀한 도움을 받을 바야 좀 큰 도움을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귀한 신세를 질 바야 큰 신세를 지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신세해지는 것을 무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에게 신세해지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에게 신세해지는 것을 내가 갚아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그분에게 신세지는 것이 좋아합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그분에게 신세지는 것을 아주 기뻐하세요. 좋아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습니다. 부모에게 두려워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도둑질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직업 없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돈 못 벌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의 신세를 톡톡히 치세요. 신세, 기왕이 칠 바에 큰 신세 치십시오. 오늘은 그분이 오신 것을 기념하며, 그분이 오신 것을 축하하며, 그분이 오신 것을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다같이 기쁜 노래를 불려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합시다. 좀 쳐줬으면 좋겠는데. 기쁘다고 해주시네.
자, 우리 방금 불렀던 찬송 다시 한번 해볼까요?